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온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상이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며 음란한 태폐 풍조가 사라지게 하시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청렴하게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악한 나머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에 속한 모든 교회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이전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선정과 지하 안정 평가 등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섬김과 존중과 이해와 배려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병상에서 하루를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사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가 함께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이 완화되어 우리가 또 다시 모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6월 말에 있을 새벽 이슬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7월, 8월 계속 이어질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으로 훈련받아 주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2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한 가지 이야기와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왕후를 뽑는 절차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르드게가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아채서 에스더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 아하수에로 왕을 살린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규례는 왕후를 뽑기 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세자 비니나 이렇게 비를 간택할 때의 모습과 조금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왕후의 후보가 된 여인들은요 12달 동안 규례에 따라 행하면서 정결케 하는 기한을 보낸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우리가 번역된 이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뭔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보다는 꾸며서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즉 1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후보가 된 이 여인들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왕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후 간택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지금 한 여인을 1년이란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일들은 왕후 간택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왕의 정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왕후의 후보가 된 여인들은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제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모두 주어서 왕의 마음에 들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을 꾸미고 왕을 유혹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후보가 된 여인들, 그 처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 왕에게 보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14절의 내용처럼 둘째 후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후궁은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후보였던 모든 여인이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이 후궁으로 보내졌기에 그곳에 온 많은 여인들은 아마 최고로 좋은 그리고 최고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다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여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왕의 요청이 없으면 한평생 생과부로 지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여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왕후가 되려고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는 존재에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왕후가 되어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본다면, 이러한 모습이 세상적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진리보다 세상의 명예만을 쫓을 때에 그 사람들의 종말적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부터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궁녀를 주관하던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 13절에 당시 왕에게 나아가게 된 그 순서가 된 처녀들에게는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모든 것을 지참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지금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몸을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 더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내용, 이 짧은 한 문장이 추가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문장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처녀들은 순번에 따라 저녁에 왕에게 나아가 다음 날 아침 둘째 후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왕궁에 머물러 홀로 살아야 하기에 모든 처녀들은 왕으로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흡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인생을 걸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노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취했다 한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사실 허무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끝은 허무함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보인 이 모습은 다른 처녀들과 많이 상반된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그 자리를 얻고자 해서 왔던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앞선 본문 2장 8절을 통해 보았습니다. 2장 8절의 기록처럼 왕의 조서에 따라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를 모두 모았기 때문에 아마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기에 왕궁으로 이끌려왔을 뿐입니다. 이 이끌려왔다라는 그 문장이 조금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스더가 어차피 난 왕후의 자리에 관심이 없으니 별 상관없다, 그냥 대충 하고 나가서 그냥 간택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간택이 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처럼 많은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본문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후보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넷이 헤게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가 바로 이 헤게입니다. 15절에 에스더가 이 헤게가 정한 것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 헤게가 그 누구보다 왕이 어떠한 여자를 좋아할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궁녀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궁에 속하게 된 여인들이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헤게가 정한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여 헤게의 안목을 믿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과한 것이 때로는 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의 용모뿐 아니라 그녀의 지혜까지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더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그 결과가 소개됩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분명 에스더가 왕후가 될 것이다 라는 강한 암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과 결부시켜 본다면 이것은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마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에스더는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17절에 왕은 에스더를 모든 여자들보다 더욱 사랑하여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이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왕은 베풀었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잔치입니다.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왕후의 선택을 받은 에스더를 위로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이 잔치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스더를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잔치입니다. 에스더서 안에 잔치의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잔치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 나아갑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3장 15절에 보면 또다시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하만을 위한 잔치입니다. 2장에 나타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와 매우 대조되게끔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이 잔치를 비교하여 선한 자를 위한 잔치, 그리고 악한 자를 위한 잔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위한 잔치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한 잔치, 그리고 또 여성을 위한 잔치와 남성을 위한 잔치 등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 잔치를 나열해서 철저히 대조하면서 이 본문이 이어지게끔 구성한 것이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풀 뿐 아니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면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쉬게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으로 무엇을 쉬게 하였는지, 그냥 지금 한글 번역된 것처럼 어떤 조공을 바치는 것을 쉬게 해서 세금을 면제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쉬게 해서
우리로 따지면 임시 공휴일 같은 걸 지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쉼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것은 에스더 왕후 취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쉼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더가 왕후에 오름으로써 인해 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상을 주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효과도 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을 절대 권력자의 손에서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도 이 왕실의 문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림으로써 왕을 구하는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을 세웠음에도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중일기에, 궁중일기에 이 일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그 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후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에스더의 용모와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혈육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또 겸손히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육하여 준 모르드게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 에스더서를 읽으며 아마 많은 사건 중에 참 우연히 일어난 일이 많다라는 이 우연으로 여겨지는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계획과 노력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 계획하고 밤낮 없이 수고하며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내가 다 준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우셔서 그 일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지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주님만을 믿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